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주일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았나, 부족하지는 않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고 한 번 더 자신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따라서 성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절기이며 의식에 불과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를 해야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바꾸고 말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혼인 신고만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하느냐? 결혼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공포하고 선언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며 아끼며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는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게 결혼식입니다. 성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례식을 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성례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례식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인증하는 절차가 성례식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례전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적인 표다. 이해 안 되시죠? 매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례식을 왜 하느냐? 성례식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도장을 딱 찍는 의식. 도장을 딱 찍으면 하나님이 택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도장을 찍는 그 의식이 바로 성례식이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례식을 건강하게 진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례식을 참석해야 합니다. 성례식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 의식을 통해 우리는 성례식이다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물론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7성례라고 해가지고 그 성례 예배의 예의가 7개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 이렇게 두 가지를 성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례식에 세례와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또 나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 속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례다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다, 내 죄를 씻고 거듭난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인증하고 증명하고 확인하는 시간, 내 죄를 씻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세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를 통해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욕심과 탐욕과 쾌락의 어떤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세례를 통하여 나는 예수로 새 옷을 입은 사람, 예수라는 새 옷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게 세례입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시인한다면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죄를 씻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내 죄된 과거의 삶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죄를 씻는 절차가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인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그래,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도장을 딱 찍고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옛날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에 그냥 깊이 빠졌다가 나오는 게 침례라고 그럽니다.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례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줄 때 교회 근처에 있는 강이나 강가에 가서 깊이 물에 잠궜다가 나오면서 이제 내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침례를 줬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교회 강대상 뒤쪽에 또 침례교단도 여기에 욕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약 300년간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지하 땅굴 속으로 산에 굴을 파고 그렇게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숨어 살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침례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형식으로 물을 손에 묻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맞냐 틀리냐?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례를 했느냐 세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삼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입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러한 이런 세례를 1년에 딱 한 번 부활주일날,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부활주일이 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고난주간 동안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목요일부터 매일매일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목욕하고 금요일도 목욕하고 토요일도 목욕하고, 그리고 거룩한 주일 부활주일 새벽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욕하셨습니까? 그만큼 세례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여겼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 공부를 3년간 초대교회는 했습니다. 이 사람이 등록해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아이고 6개월 되고 학습받고 6개월 되고 세례 주고가 아니라 세례 공부만 3년을 시켜가지고 3년 뒤에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이러면 요즘에 세례 받을 사람이
많이 없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만큼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만큼 절차, 형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매주일 성례식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례식은 매주일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제자야, 자녀야, 너는 주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인침을 받는 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그게 세례입니다. 주선태라고 하는 분의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주선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세례를 받았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진 세례였다. 세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아는 집사님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절대 울지 않는다, 나는 절대 안 그랬다라고 말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 전에 옆에 집사님이 세례 받으면 눈물 흘리는 사람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 좋은 날 왜 웁니까? 세례 받는데 왜 웁니까? 기뻐 즐거워해야죠. 막 그렇게 자랑했던 겁니다. 떳떳하게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쓰냐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망가질 줄은 정말 몰랐다. 세례 받기 전날 밤 나는 5분에 맞춘 간증서를 서너 번 읽고 연습도 하고 아내에게 들려주었다. 아내는 너무 감동적이라고 했다. 세례식 당일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님이 손에 힘을 주셨다. 이제 시작이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물이 내 머리를 타고 흐르는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물로 죄를 씻는다는 형태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버텼을까?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버텼던 나의 모습은 없었고 죄를 용서받고 눈물 흘리는 초라한 내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흘린 눈물에는 과거에 대한 서러움도 담겨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받고 든든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거기에 대한 격한 행복과 눈물이 흘렀다. 멋지게 간증하겠다는 나의 교만함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하나님은 잔머리를 굴리는 교만한 나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도 나의 그 진심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만족하고 행복했다. 세례를 받은 한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는 일종의 형식이고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세례 의식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 죄를 씻고 예수로 옷 입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듭남, 과거의 내 모든 모습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세례받는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세례받는 분을 진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분을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날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천국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며 처음으로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애굽의 왕 파라오는 쉽게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어줍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온 지경을 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것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종이든 객이든 어떤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유월절,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 유월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고 살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을 기념하며 묵상하며 살을 찢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례주일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이스라엘은 유월절 기념을 절기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죽으심,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사건은 우울하고 절망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의 시간입니다.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먹는 사역이었습니다. 항상 먹고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부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습니다. 성은 정금입니다.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나 달이나 어떤 빛난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 함께 먹을 거야. 함께 내 살과 내 피를 먹었던 것처럼 그 천국에서 함께 먹으며 아름다운 잔치를 벌일 거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함께 먹자, 함께 먹자. 오늘 우리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요 힘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성례 주일을 맞이하여 세례식을 통해 십자가와 영생의 부활을 믿음으로 내 속에 새 생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기억하며 천국 잔치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